샬롬.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6월의 둘째 주고요. 잘 때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때 되면 그 밝은 날에 참 좋은 날이고, 오늘은 해변가 가기 제일 좋은 날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들 해변가를 가시던지 아니면 찰스강을 좀 걷든지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한번 그 제목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가 뭘시죠? 오늘 그 뭘시에 대한 얘기,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 장성했는데 잘 때도 이렇게 집에서 껴안던 벽에를 껴안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수학여행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무더기에 그 관광버스에서 여학생들이 내리는 걸 보게 돼요. 미국 여학생들 보게 되면 다들 등치가 큰데도 참 재밌는 게 집에서 껴안던 그 베개를 껴안고 내리는 그런 청년들 되게 많아요. 일단 자기가 소중한 거, 자기가 편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잘 때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늘 갖고 다니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제일 소중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미혼인 사람들 질투나겠네요. 강아지도요, 동물들도 자기가 소중하는 애완 그런 물질이 있대요.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아마 이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화요일날 사랑방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정말 귀여웠어요. 나도 사진 보고서 재밌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면 boldpanda.com이라는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어릴 때 고양이가 요만할 때, 고양이 새끼 요만하잖아요. 요만할 때 혼자 있기 뭐하고 어미가 없으면 뭐하니까 같이 장난감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미인 줄 알고 껴안고 자요. 그 다음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어릴 때 껴안고 놀던 그 장난감이 커서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양이는 크면 한 요만한데도 요만한 장난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제일 재밌는 거는 강아지가 요만한, 제일 처음에는 자기 머리만한 그 공을 갖고 놀았는데 강아지 크면 다 이만해지잖아요. 바둑판 같은 그 공을 여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떤 것이 소중해요? 목회자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손 떼묻은 성경책 같은 거 참 좋아해요. 늘 갖고 다니는 성경책. 새 성경책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린 그 정도는 다 있어요. 또 그것도 없으면 좀 삭막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혀 소중한 것을 하는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다 되면 우리가 그때 와 이를 할 수 있죠. 내게 소중한 것, 인형을 껴안고 자거나 베개를 껴안고 자거나 아니면 내가 늘 갖고 다니는 그런 나의 마스코트 같은 것이 있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이지만 내게 유익한데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 붙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으로서 6월 10일 최근에 나온 신문이에요. 신문에서 어떤 노인이 78세 먹은 노인이, 호주의 노인이 헌혈을 많이 해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 사람은 60년간 헌혈을 했는데요. 그 헌혈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컸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노인의 피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약 24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헌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노인이 해리슨이라는 노인인데 지금 78살 먹은 노인인데 그가 어린 시절에 13리터가 넘는 피를 자기도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개념이 안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13리터가 되면 어느 정도 피인가 했더니 성인 남자가 한 70kg 체중을 가진 성인 남자라고 하면 그 성인 남자 안에 있는 혈액량은 약 5.8kg 정도 됩니다. 혈장과 물액을 다 포함해서 5.8리터 정도가 되죠. 사람이요, 5.8리터의 혈액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를 잃으면 굉장히 위독하고 30% 정도 잃으면 사망한다고요.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15리터의 피를 수혈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헌혈할 때 얼마 정도까지 한 사람이 헌혈할 수 있을까 했더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이 한 번에 300ml, 500ml 방법에 따라서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5-6번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산술 평균을 보게 되면 이 해리스라는 청년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헌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했을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의리의 도움을 받았다 끝일 수도 있는데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구했으니까 나도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틈나는 대로 1,000번의 헌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6번 헌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헌혈한 거죠. 그죠? 헌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혈액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RH 동종 면역성 빈혈이라는 혈기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몸에 좋은 그런 혈액이 있대요. 통상적으로 이런 병에 걸리면 산모당 100명 중에서 17명의 임산부의 아기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 혈액에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딸인 트레이시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240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산모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평생 동안 한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받았으면 당연한 것, 은혜 받았던 것 그 정도쯤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될까는 그 작은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큰 일을 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60년 전에 자기 피가 그렇게 특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라고요. 그죠?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것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가장 근접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 긍휼이란 단어는 이것은 원래 그 헬라어는 엘레에오라는 그런 단어 뜻인데 뭐냐면 단순히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마음이나 이렇게 동정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눈물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긍휼은 뭐냐면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 마음 중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행동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자비나 용서, 친절 또는 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퍼시를 가진 사람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능력 중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 심퍼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마치 수학자처럼 아니면 의과의사처럼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가난해서 그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딱딱 찢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관없이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긍휼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굉장히 아주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과 긍휼한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딱 물면 그거 봐라 내가 그 새벽에 비 맞는데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감기 걸렸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지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긍휼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뜻한 물 한 컵 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한 사람입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고요. 취업 시즌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봐라 좀 좋은 논문 쓰지 열심히 공부하지 뭘 인터뷰를 잘하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긍휼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손잡고 울어주며 웃어주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그 사람이 그 좋은 곳에 낼 만한 그런 잡을 자기가 알아서 이런 것 한번 알아보라고 내주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것이 긍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긍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사람인지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좀 길긴 한데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며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서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 의식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민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세요? 그 선민들 중에서 택하고 택한 또 선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고 피투사하게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딱 보고서 쓱 피해 간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돕고 베풀어 드는 그런 신무 있던 사람들이 딱 보고 피했다고요.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원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너무 율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봐서 그냥 물줘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 것을 간다고요. 우리가 IMF 때 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엎어졌다고요. 한 교회에서 부역 식구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전까지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한 부역 식구가 완전히 부도 나서 이제 길거리에 쫓겨나게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부역 식구들이 상의를 해서 뭐냐면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다 갔어요. 그리고 차익을 남은 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세를 얻어줬다고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론을박을 해요. 근데 하나는 놀라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당신 동생이 만약에 쫄딱 망했게 되면 당신은 좋은 집에 있고 동생 길거리에 앉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우리가 전세를 살고 조금 차이가 남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MF 때 많은 힘들고 다른 일이 있어서 묻혔지만 굉장히 귀한 그런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인도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고서 이유는 알지만 돕지 않고 피해 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쪽은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어서 늘 열등감과 조롱감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마음속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너는 선민이 아니냐는 열대와 그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고 다 죽은 사람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놓고서 돈까지 주면서 낫게 해달라고 내가 바쁜 일 보고 돌아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보스턴에 봤을 때요. 보스턴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뛰어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뛰어나서 자기 먹을 만큼 다 여유가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거나 사랑을 나누면서 인색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베풀고 살만한데 늘 자기보다 더 높은 것만 바라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작아도 좋으니까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자기의 안타까움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이 긍휼이 자기가 배운 것을 위해서 나중에는 캐나다 가서 이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서 실천했던 아주 멋진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뭐냐면 이 긍휼은 뭐냐면 긍휼의 길은 바로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긍휼의 뜻하는 것이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늘 sympathy, compassion 하는데 이 compassion을 발음을 이분 어떻게 하면 compatience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patience가 뭡니까? 인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패션이라는 그 열정이나 패션과 patience, 인내라는 단어의 라틴의 원래 뜻은 파티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에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인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compassion은 뭐냐면 compatience, 누군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compassion,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다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뻥뻥 뚫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쳐다보셔야 돼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그걸 어루만져주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카카오톡들 하시죠? 그죠? 카카오톡에 보면 그 아이콘에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울 때 조그만 사람께 눈물 닦아주는 그런 아이콘 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큰 사람이 닦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지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제 그럼 긍휼이 뭔가 했으면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대상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자신에게 긍휼하자. 내 자신에게 긍휼하자. 한 번만 더요. 웃으면서 시작. 내 자신에게 긍휼하자. 내 자신에게 긍휼하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힘든데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평생에 듣지 못할 심한 소리와 함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도움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당황스럽죠. 아, 이쁘십니다. 아름다웁니다. 그러면 막 째려봐요. 왜 째려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나 봐요. 그냥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아,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데 째려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끼던 건데 쓰던 건데 좋은 건데 이거 좀 써볼래요? 내가 귀하게 아끼던 거 그러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같으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쓰던 거를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면 세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이 긍휼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긍휼을 다른 사람의 내가 우선은 긍휼을 체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거 가진 것 같지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자나 메시지나 다른 거 볼 때 어떻게 반응들 합니까? 반응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뭐냐면 다른 곳에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에 쫓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쫓기거나 잡혔게 되면 내 것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나 또는 말 실수 하나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정지하거나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인색할 수 없죠. 그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였습니까? 미국의 성공한 100대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하들이나 동료들의 잘못을 봤을 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서 칭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쫓기게 되고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게 되면요,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계속 이렇게 조건 단절처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럼 크게 하세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자. 자신을 긍휼히 여기자. 이것이 왜 긍휼히 여기냐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가장 멋지게 만들고서 천지창조하고서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이 고개를 이러고 꽂고 다녔다고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 이브,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그 얘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즉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있다고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긍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긍휼을 체험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하와를 보고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 때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과 창세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긴 것입니다. 상대방을 봤을 때 그것이 가정일 경우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아내를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조건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내 뼈 중에 가장 귀한 에센스라고 보라는 것이라고요. 결혼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하는 거고요. 많은 현대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믿는 크리스찬들 하면서 자녀들에서 계속 헬리콥터 마음처럼 간섭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이가 아니라 딸이면 딸이고 아들이면 아니고 아니면 손님인 거예요. 그냥 독립적으로 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 생활하는 것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것을 보여주지만 결혼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그다음 좋은 감정 지났을 때 알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거, 연약했던 거, 답답한 거, 단점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저런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껴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것이 그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얘기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충실해 나가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혼자 똑똑하다고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의인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들 뭔가는 부족하고 또 심한 경우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악한 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잘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했던 범죄라든지 안다고 하면서도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한 범죄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불의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뭔가 연약해서 뭔가 안타까워서 저렇게 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여기는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면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갈 때 열등감 속에서 똘똘 뭉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죄책감 속에서 그릇된 행동 때문에 그 조건반사적으로 엉뚱하게 나왔던 것들 그거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 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쌍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의 뜻이 참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어떻게 우리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는 것을 하셨어요.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하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내 마음 알아? 누가 내 답답함을 아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쩌면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꾸짖어요. 뭐가 부족해? 뭐가 잘못됐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둘러쌌던 그 지긋지긋하게 끌고 다니는 열등감, 낙심, 좌절, 상처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둘러쌌던 과거의 더럽고 추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쇠사슬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어제 상처했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그런 거예요. 긍휼함을 누리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어제 치고받고 싸우고 답답하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늘 엎어지고 깨지는데도 또 새로운 피조를 만드신 것이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축복의 메시지,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와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것, 피스를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받았던 우리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만 잘 되겠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보세요. 얘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서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그 부모 말이 안 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집안에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을 부른 거라고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직장의 피스메이커로 간 거라고요. 세상에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을 부른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하라고 했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은 뭐냐면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좌절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혹시 그 길거리에서 홈리스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많이 보죠. 저 신호등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알코올릭이 아니다 이렇게 쓴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딱지를 보고 저거 또 돈 주면 술 먹으러 갈 거야, 약 사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간에 그냥 1불이든 2불이든 동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오늘 긍휼이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긍휼이 있을 때 타인의 상처받고 아프겠으면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누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많고 지금 힘들어도 능력이 많아서 어떻게 그 이후에 뭔가 좀 떡부스러기처럼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을 얻을까 하면 도와주지만 별볼일 있다 생각하면 세상은 되게 잔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들었던 예화인데 참 재밌어요. 의미가 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은 강아지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도로 밖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걔가 아파서 막 부르짖고 피가 흘리는데도 누구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의사가 걔가 막 고통받고 아파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씻기고 자세히 산책하니까 약관의 그 찰과상과 그 상처는 있지만 아주 목숨을 잃을 만큼 크게 상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치료하고 그 이제 이렇게 붕대도 감아줘서 걸을 수 있게 하면서 또 어디 쉬어야 되니까 쉴 만한 그 차고 있는 거라지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너 여기서 있으라고 했더니 그가 그 차고쯤에 들어가서 좀 놔둘렀더니 갑자기 걔가 몸부림을 막 치더니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어휴 그놈 참 웃기는 놈이네.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강아지라 그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도망가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한 사람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도 금방 도망갈 만큼 걔가 건강했으니까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녁 때쯤 됐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는 에이 그래도 좀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서 안타깝지만 잊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집 밖에 걔가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딱 봤더니 아까 그 도망갔던 강아지가 또 다른 상처받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요. 내가 아까 힘들고 하는 사람에게 $1 하나 이렇게 적산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변할까. 내 직장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또는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변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나비효과처럼 그 작은 것 하나 행동한 것이 나중에 크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더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지금 얼음장처럼 차갑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얼음장 같은 참마음을 녹이고 나도 긍휼함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족에서 소중한 사람이 그것이 부친이든 모친이든 형제 자매든 누군가 죽기 전에 한 말씀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한 말씀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고요. 샬롬 그랬다. 우리가 맨날 하는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심하니까 손과 발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나 부활했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얘기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사람은 없어요. 죄 속에 태어나다 죄 속에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지만 죄를 사해 주는 권한과 특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했다고요. 뭡니까? 우리가 평강을 가진 마음으로 혹시 지금 죄 속에 빠져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들죠? 어렵죠? 내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인 것이에요. 교회 가자 그러면 19은 조롱하거나 책망해요. 하지만 아무것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긍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인도하셔야 돼.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인도하게 되면 목사가 돈 주나요? 아닐 거예요. 모르죠. 큰 교회는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누구한테 긍휼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냐면 예수님께 긍휼을 좀 배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서 크게 핵심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치기,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주변에 보세요. 이 보스턴 땅에 보세요. 뛰어난 사람 참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마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랑하는 사람, 저 힘든 사람에게 참들어 저 영혼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목자가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에게 권능을 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물이 되어더라도 그들의 병을 고치고 외로움을 고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려면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잖아요. 힘들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들을 무척대고 그 나쁜 것까지 잘못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저스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긍휼은요, 공의를 행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뉴욕주에 공항이 크게 있어요. 오른쪽에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아래쪽에 뉴아크 공항이 있고 위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다고요. 라구아디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명시장이었던 라구아디라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을 지었다고요. 이 라구아디 시장이 판사로 있을 때 정말 배가 고파서 장발자처럼 빵을 훔쳤다가 잡혔던 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빵을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는 훔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빵을 훔쳤긴 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잘못은 잘못한 거니까 당신은 남의 것에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10불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193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 10불은 아마 지금의 100불 정도 해당될 것처럼 나름대로 큰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 10불을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일푼이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빵을 훔쳤잖아요. 무일푼이었다고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재판관을 정말 법대로 그대로 언도를 한 거라고요. 그랬다고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법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딱 꺼내서 거기다가 10불의 벌금에 대한 10불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인이 가난해서 빵을 훔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인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방청객들이 다 기쁘게 50센트씩 벌금을 냈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다 돌아가 보니까 거친 돈이 57불 50센트가 거쳤대요. 그래서 벌금 10불을 내고 47불 50센트를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주면서 선물로 줬던 겁니다. 우리가 봤던 것이 이것이 어쩌면 긍휼을 실천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잘못한 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에 아주 짧지만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지금도 그릇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죄책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저스티스를 행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는 저스티스를 실천하고 난 다음에 베푼 사랑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긍휼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그 상처나 낙심과 좌절감을 다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슬을 이미 끊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자유함으로 그 사랑받은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보면 쇠사슬을 끌고 가는 것처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긍휼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갈 길을 갈 때에도 책망치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당하신 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의 친구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슬에 끊어졌음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에게 연인에게, 우리의 친척과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나눠서 그들도 자유함의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